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가시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오죽하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춰보셨겠습니까? 열매가 좀 있나 이렇게 들춰보시는데 아만 찾아보셔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 오셨다면 아마 국밥을 사시겠다는 분이 줄을 섰을 텐데 예수님이 왜 거기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뜨끈한 커피라든지 아침 햄버거라도 같이 드시자고 초대하실 분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아침 식사조차 누가 챙겨서 대접해 드리는 분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지만 잠깐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변변찮은 열매조차도 하나도 없는 완전히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 보시면 이때는 계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핑계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화과 열매 맺는 계절도 아닌데 때도 아닌 철에 왜 열매를 찾으셔가지고 괜히 애꿎은 나무만 그렇게 혼내키시고 말라 죽게 하십니까? 예수님 좀 배고파서 짜증나셨어요? 그거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9절에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화과 나무인데 왜 무화과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일 농장에 가서 보시면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느 해에는 더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요, 어느 해는 날씨가 좋지 못했든지 무슨 재난이 좀 지나갔든지 혹은 돌보는 농부가 좀 게을리한 까닭에 예년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김없이 해마다 과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됐든지 간에 맺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일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없고 감나무에 감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누가 그것을 과일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때로는 부족한 열매, 변변치 않은 열매, 때로는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충성하여서 또 주님 앞에 좀 자랑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열매가 없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열심히 학교 나가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보람도 느끼시지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허전한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였지만 학생들 실력이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인격을 감화시키는 일까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교사로서 좀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병원에 출근하셔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의 마음에 왜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사로서 더 능력이 뛰어나서 내게 찾아온 환자의 병을 더욱더 잘 진단하고 최고로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치료의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환자의 몸의 건강을 더 많이 찾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 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시고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시고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통해서 찬양대에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중보기도하는 많은 봉사를 함께 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열매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과연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다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정반대로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빛의 열매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고요. 그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산 것을 가지고 과연 주님께서 좋은 열매라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각자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서만 교만한 일, 자랑하는 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을 열심히 살아놓고 이것이 주님이 보실 만한 어떤 믿음의 열매인 양 우리가 착각해서는 곤란한 것이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또 이렇게 편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좋은 열매를 맺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인 빛의 성도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배우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공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철에 과일나무에 꽃이 착 피면 예쁘죠? 근데 그 예쁘게 피었던 그 꽃이 100%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도 않고요. 봄에 핀 과일나무에 꽃이 다 열매 맺도록 내버려 두면요, 10중 8구 그 집에서는 좋은 열매 맛을 못 보시게 돼 있어요. 제 말의 뜻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봄철에 과일나무에 꽃이 피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알아서 많은 것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솟가지고 열매가 못 맺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꽃과 열매가 미리 떨어진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주 과일나무를 잘 키울 줄 아는 기술자들은 적당한 때에 다 꽃과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을 솎아줍니다. 그렇게 충분한 공간을 띄워주고 아주 집중해서 맛있는 과일이 맺힐 수 있도록 모든 그 과정을 준비해 놔야만 과일나무에서 크고 좋은 열매를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야, 과일나무니까 내버려두고 꽃이 많이 펴서 예쁘다. 그러면 짜잘하고 맛없는 몇 개의 과일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다 보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됩니다. 질서 있게 훈련받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달고 좋은 열매를 나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된다고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삶에는 역시 기도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의심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22절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수요기도에 오셔서 간증해 주신 김철기 선교사님의 간증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아마존 그 원주민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께서 정말 척박한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쉽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시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원주민들과 말도 통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요, 아마존강 지류 곳곳에 배를 타고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흩어져 사는 원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맛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저 같으면 좀 쉽게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저 같으면 좀 적당한 핑계를 댔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그 험악한 선교 현장에서도 이 땅에 부흥을 주시라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비록 나무와 생철로 지어놓은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모여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아서 정말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는데까 싶을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부흥을 주셨다라고 간증해 주셨잖아요. 저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많이 대고 있었구나. 하나님, 코로나라서 못 모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니까 우리 사역을 다 중단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겨우 하고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러도 못 나가고 교육부 사역도 못하고 새가족 사역도 못하고 친교 사역 물론 못하고 이것저것 교회 사역이 비정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탓은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만 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비록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브라질 아마존 그 깊은 정글에서도 여전히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을에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도전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목회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한 학기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한 학기 동안 목회 신학을 온라인으로 동영상 녹화를 해서 강의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제 스스로의 목회를 좀 돌아보고
이제 막 새롭게 목회의 길을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돕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도 참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개강한 그 과목에서 강의하면서 온라인으로 신학생들을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온라인 모임에서 좀 여러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아프리카에도 계시고요, 중앙아시아에도 계시고요, 캐나다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여러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지역의 그 신학생들이 제 과목에 들어오셔서 수강하고 계셔서 그것도 깜짝 놀랐고요. 또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각자 소개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속한 분들이 유난히 여러 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한 교회 분들이 이렇게 이 과목에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계실까라고 물으면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탁 해주신 대답에 제가 막 한 방 맞은 것처럼 충격을 탁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당신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 신학생 한 분의 말에 저는 그냥 한번 탁 맞은 것 같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하더라니까요. 갈보리 믿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소개하실 일, 자랑하실 일, 우리 교회 사랑하니까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겠지만 과연 밖에 나가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교수라고 강의를 하고 있나, 교회 가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그 교회 구호일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일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다, 수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그 사역자들의 입에도 그것이 담겨 있어가지고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힘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교회여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와야 되고, 악기 연주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미디어 장비도 잘해야 되고, 건물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주차장도 넓고, 성도들이 그냥 웃는 모습으로 맞아주기만 하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일 수 있는 교회일런지 모르나, 그러나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지만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재난도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LA에 살면서 지난 11월 달에 비가 한 방울도 거의 안 왔다는 것을 좀 못 느끼고 지나갔습니다. LA니까 그러려나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요, 과거 수십 년 역사 가운데서 올해 11월 같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던 이 LA는 별로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의 수량을 공급하는 시에라 네바다의 산에 눈이 얼마나 쌓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월 초까지만 해도 19%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드라우트 상태고 물을 아껴야 되고 세차도 하지 마시고 뭐 잔디에 물도 주지 말라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비가 내리니까요, 그 19% 쌓였던 적설량이 이제 100%를 벌써 초과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요, 한두 달이나 1년쯤 비가 안 와도 심각한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비 한 방울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2년 동안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조장하면서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온 백성들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 키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못 내리도록 막으시는 그런 재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가짜 신앙과 우리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거든 진정한 회개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엘리야같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 앞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까지 따라와야만 그 회개가 진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아주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되는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이제 포도를 거둬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철이 지나가서 포도를 늦게 거두면 좋은 포도를 망치게 되니까 일꾼들도 불러다 쓰는 마당에 큰아들 가서 좀 포도 좀 따는데 도와줄래? 작은아들 좀 가서 포도 따는데 좀 도와줄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네 아버지 해야죠. 말은 잘했는데 그러나 전혀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왜 포도 따는 걸 저한테 시키십니까? 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포도 따는 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왜 저보고 우리 집 포도 따라고 그러십니까? 거절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집 포도인데 아버지가 일꾼들까지 불러다가 시키시는 마당에 나라도 가서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회개하고, 회개의 진정한 표현은 순종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으로서 과연 회개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네 대답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당장에 네라고 하는 대답은 하는데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셨는가 하면 세리였고 창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와 창녀들은 당연히 율법과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어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당장에 네라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싫어요, 못해요,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뒤늦게 회개하고서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돌이켰더니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올해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내년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새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러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를 키워갖고 숫자가 많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려고 동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도 들춰보실 거고요, 여러분도 들춰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들춰보시면서 무화과 나무인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냐라고 저를 들춰보실 때 저는 예수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찾으실 때 다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있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삶을 사시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양적 성장의 어떤 모토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부흥을 찾냐, 양적 성장을 추구하냐, 물질적인 축복이냐, 그런 비판을 받지만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들도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정말 바로 서기 원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무슨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자는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나는 새벽에는 절대 못 일어나고, 나는 밤에도 절대 송구 영신 예배는 자야 되니까 못 오고,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순종해 보시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새 제자 훈련에도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뒤늦게라도 순종하고 우리 동참해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